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먼저는 마음이 여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해요.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로움이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어니 제린스키 인생 설계 컨설턴트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속 없이 바쁘게 사는 생활을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느리게 살면 부와 성공을 놓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느리게 사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할수록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느리게 살면서 자신의 삶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바쁘게 살게 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려면 결단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삶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걱정거리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이요.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입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하는 것들의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은 10분만 하시고 고민은 10분을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사람이 염려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도리어 염려는 절망하게 하고 심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이 많아지면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가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근심하여 술에 취하고 세상의 염려가 많아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환난을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지 알아야 해요.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보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마음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마음을 땅에 두고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염려와 걱정의 덫에 걸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근심하다, 염려하다, 생각에 잠기다, 염려로 괴로워하다, 주의하다, 이익을 증진시키려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염려는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염려가 커지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체와 외모를 염려합니다. 키가 크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어요. 여기 키라는 단어는 횟수에 따라 크다, 성숙하다, 나이, 세월, 신장, 성인 등을 말합니다. 키 크는 것은 먼저 신장의 길이를 말해요. 사람은 나이에 걸맞게 커야 합니다. 키가 나이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면 염려하죠. 아이의 성장 호르몬과 영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다. 문제는 키가 나무처럼 계속 커져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원하는 만큼 커질까요? 요즘에는 자녀들의 성조숙증을 더 염려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키가 커진 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키가 크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키 크는 것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월을 사는 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본문 2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의 길이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염려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대 수명보다 더 염려하는 것이 암에 걸리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죽음의 경계에서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키나 외모나 수명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의복을 염려합니다. 인간은 왜 의복을 염려하며 살까요? 인간은 자기 몸에 걸맞는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인간이 의복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매력있게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본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이 옷 저 옷을 입어보면서 잘 맞는지, 입을 만한 옷들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의복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예쁘기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누가 수고해서 가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물론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떨어지지만 꽃을 피울 시기가 되면 스스로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옷을 더 잘 입고 더 관심이 많으면 상대적인 불행과 비교의 덫에 빠집니다. 육체의 외모와 미적인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걱정의 덫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아름답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자기 생명과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이 자기 건강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로 먹느냐? 사람이 먹는 것과 먹는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본문 31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로 염려하지 말라 했을까요? 땅의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각박한 세대 속에 살면서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자는 거죠. 입는 것, 자는 것, 그런 것들로 염려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이 말은 쉽게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 너무나 적게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일까요? 의식주 문제가 온통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실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야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커야 주님이 하셨던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두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십자가 복음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기쁨이 그 심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라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매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육체의 키보다 왜 믿음이 커야 할까요? 생명의 길이보다 믿음이 더 커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하시겠다라는 말은 더 놓다, 옆자리에 놓다, 더 주다, 증가하다, 더 나아가다, 첨가하다, 더 이야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모든 지킬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오늘과 내일에, 내 자녀들의 미래에 무엇을 더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아뢰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괴롭고 힘들 때에도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도 족하다.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십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큰 믿음으로 영적 거장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붙들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므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유를 가지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